오늘 말씀 엘리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처 입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신문을 보진 않지만 인터넷 신문이죠. 흥미로운 그런 신문 제목을 제가 보고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성공은 고객 탐구에다 건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제품에 있어서 그 제품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는 이 탐구 정신에 그 기업의 승패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유명한 오랄비 칫솔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칫솔 회사들이 어른 칫솔, 아이 칫솔, 어른 칫솔보다 아이 칫솔 조금 작게 하는 그런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개념으로 어린이 칫솔을 팔았는데, 오랄비 회사에서는 이걸 디자인 회사에다가 이걸 전문적인 디자이너들한테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은 그 디자인 회사가 많은 디자이너들을 여러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양치질하는 모습을 유심하게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어른들은 이제 양치질할 때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아이들은 손이 작다 보니까 어른들보다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그렇게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회사에서 오히려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그 칫솔을 두껍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표면에는 보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면 고무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처리를 하고, 오라비 회사가, 이 칫솔 회사가 어린이 칫솔을 굵고 그리고 끈끈한 고무로 두른 칫솔 손잡이를 그런 모양을 내놓았더니 놀랍게도 어린이 칫솔의 판매량의 2배가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객 연구가, 그리고 고객을 향한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동안의 그 통념을 뒤집는 사례가 바로 오랄비 어린이 칫솔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 소제목이 기업의 성공은 고객 탐구에 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유능한 회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유능한 회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고객집에 방문해서 그 집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48시간을 그렇게 밀착해가지고 고객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 눈길을 끄는 신문 제목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혁신 경영, 그리고 물음표, 디자이너 눈으로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답게 이렇게 머리 기사를 바꾸어 읽어보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물음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건강한 신앙생활, 물음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잠깐 제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에 그런 생각을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객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내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건 차가운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봤던 본문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멋지게 지금 아합 왕 앞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도전장을 이렇게 멋지게 던졌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조치가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뭐라 하세요?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질문 하나 던지지 않고 반론 하나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순종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시내가 말라버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어떤 생활인데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그리 시냇가의 생활에서 물이 말라버렸다는 이것은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제가 왜 이 표현에 마음이 가고 그리고 이 여운이 남고 자꾸 일주일 동안 이걸 생각을 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늘 듣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이런 집안 속사정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문제없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이 고통의 하소연이 이런 거거든요. 목사님, 저희 집에 그리 물이 말랐어요. 시내가 말라서 우리 가정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일이 잘 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내가 마르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어져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왜 시내가 마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처방전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시냇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어떤 대안을 지금 내려주십니까? 그리 시냇가를 떠나가지고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시돈이 어딘지 대충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은데 요단 동편에서 시돈까지 대략 400리 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저히 사르밧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400리 되는 길을 가야 돼요. 게다가 이 엘리야가 지금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상황 아닙니까? 왕이 독이 올라가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붙잡히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무려 이 400리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노출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 보니까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친정입니다. 그러니까 호라이굴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을 했는데 이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리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던 그런 대안 하나가 뭐냐면 더 순종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이 엘리야가 막다른 길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상황이 우리 상황일 수 있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이 딜레마입니다. 그 딜레마 자체가 바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경험되고 있는 딜레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문 기사 제목을 살짝 바꿔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물음표 해놓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그릿 시냇가 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순종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난감한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 위험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가게끔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얄팍한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였던 깊으신 하나님의 그 뜻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경륜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 엘리야에게 시냇물이 마르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엘리야 자신을 위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하신 그 상황하고 또 오늘 사르밧으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하고 그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자면 2절하고 8절 한번 보세요. 2절 먼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똑같이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과 9절도 쌍둥이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3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9절에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사역만 다르지 똑같은 구도예요. 4절 하반절하고 9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하반절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9절 하반절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장소하고 먹이시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훈련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뭘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훈련을 시키는데 반복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만 그렇게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자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 속에 인간을 향한 이 반복 훈련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복 훈련이 필요한데 왜 이런 반복 훈련이 필요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또 인간은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 시간에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금방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금방 막 보면 다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던가요?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에서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수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리는 깨닫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우리가 바뀌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그래 은혜롭다 머리를 끄덕끄덕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해내시는 거거든요. 그리 시냇가 물을 마르게 하셨던 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지금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뜨거운 간증을 하는데 수년이 지나가가지고는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그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다시 보니까 그 옛날에 또한 그 모습으로 컴백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반복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반복하게 하셔서 연단의 그 길을 가르쳐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반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데 왜 이 시냇물이 이렇게 마르는 이런 일을 겪게 했느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거를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반복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수용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보면 이제 민망하게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을까?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르밧 가부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해서 이 사르밧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런데 기가 막힌 여인 하나가 거기서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사르밧으로 가면 나한테 좀 먹을 거 줄 줄 알고 갔는데 가부를 만나가지고 너가 나를 먹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가부한테 가가지고 진짜로 빵 한 조각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엘리야의 말에 이 가부가 기가 막힌 응수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굉장히 난감한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해가지고 400리 길을 대가지고 지금 사르밧으로 걸어가고 있는 지금 엘리야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는 온통 어떤 생각에 지금 취했을까요? 물론 뭐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생각의 주류가 온통 자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보면 음식을 또 가리고 또 어떨 때는 저녁도 안 먹으려고 하고 배가 고프면은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게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좀 채울까 이런 생각에 또 이제 보면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배가 고프고 물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른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에서 사르밧으로 오기는 왔는데 앞으로 나는 이 사르밧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염려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 일에 관심이 집중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르밧으로 가면 가부가 자기를 먹여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웬걸 상황은 정반대예요. 그 후에 펼쳐지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그 죽어가는 사르밧 그 가부의 그 모자를 살려주고 엘리야가 그 가부를 위로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말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엘리야가 뭘 깨달았을까? 온통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결핍이라고 상징되는 이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겨우 자기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사르밧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에서 자기를 통하여 위로받아야 되는 한 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요. 제 자신 돌아보면 온통 관심이 내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설교를 할 때도 내 자신의 설교를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목사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괜찮은 목사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제가 당하는 이런 어떤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을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 지금 나에게 급급한 주어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통 내 생각으로 내 안위와 내 만족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온통 관심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온통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자기가 사실 재성을 다 인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이고 이게 이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 시냇가 물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의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못 깨닫는 저에게 시냇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억지로라도 그 사르밧에 가게 하셔가지고 그를 살려주시는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 같은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13절에 가부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위로의 말씀을 던질 수 있었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이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주는 그 연명했던 그 일이 사실은 살아갈 때 막막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얼마나 보면 하루를 연명하는데 정말 처절했을지 모르잖아요. 그걸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 경험을 해보니까 시냇가의 물이 점점 말라버렸을 때 그 절망적인 그 마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인지 엘리야가 먼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학자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결손 과정, 자기가 먼저 그런 어떤 이 가정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또 부모님한테 구타당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훌륭한 상담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한 찔림을 가집니다. 사실 오늘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성도들 찾아간다고 하면서 신방한다고 하면서 하는 위로들이 얼마나 입에 발린 말들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은퇴 후에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참 한국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60이 넘어서 이제 폐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한다고 던졌던 그 말들이 얼마나 고고한 말들이었는지 내가 이 병상에 누워서 처절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그 입장을 아는 거거든요. 사무엘상에서 엘리 선지자가, 엘리 사사가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보면 추앙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한나의 그 기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의 그 마음에 심정이 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술 취했구나 막 비난할 줄은 알지 한나의 그 고통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고통을 모르니까, 지도자가 성도의 눈물과 아픔을 모르는 그런 보면 격리된 생활을 그렇게 하고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 한마디, 립서비스, 그런 입에 발린 말들만 그렇게 난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임에 너무나도 얄팍한 그런 입에 발린 말들만 난무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의 그 인생길 가운데 시내가 막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그런 아픔을 만나고,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조치가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입은 자들에게 신정한 위로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막막하고 막다른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자기에게서 고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그 시선을 옮겨가 보십시오. 오히려 힘들지만 위로자가 되어줘 보십시오. 왜 저를 여기에 이렇게 세우셨을까? 목사로서. 제가 이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듭니다. 종교적으로 목사로서 잘 성공하고 인정받으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신음하는 한 가부,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아들과 내가 죽겠다.
아들과 죽기로 결단하는 절망하는 그 가부를 돌보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저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사명이에요.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시냇물이 말라버린 이 아픔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진정한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냇물이 마르는 고통을 경험했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으로 신음하며 그 시냇물이 말라버려가지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고통이 그 사명이 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통이 사명이다라는 이 명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시냇물이 마르는 절망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떤 한 가부가 여러분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순종을 쏙 빼닮은 가부의 순종을 발견합니다. 먼저 번에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더니 엘리야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8절부터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엘리야가 한 순종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빠져있지만 9절이나 이런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가서라는 그 앞에 빠져있는 원어적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곧이라는. 즉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곧 일어나 가서라는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 사르밧 가부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구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믿을 수 없는 이 엘리야의 이 말에 가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 가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런 설교예요. 여러분, 그 설교에 제가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케첩 마크가 그렇게 붙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동의하지만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낯선 그런 남자인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황당무계한 이 엘리야의 말에 그 여인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힘이 어떤 데서 여기서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말들을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성도들이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엘리야의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태도를 보여주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과부가 엘리야를 참종으로 여기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덤으로 앉아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지도자의 위기예요. 교회 안에 팽배한 그 불신의 그 의식 속에서 엘리야 같이 전적으로 순종할 줄 모르고 말만 가지고 이빨린 말만 떠드는 수많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교회가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게 저의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몸부림치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멘토들도 마찬가지예요. 멘토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온전한 엘리야 같은 그런 순종의 리더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입에 발린 그 형식적인 말로 그냥 떠들어버리는 그런 멘토 모임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멘티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렇다면 이 멘티는 그 리더를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7절이 뭐예요? 7절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으로 시작됐던 말씀인데 오늘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 마르면 그 위기의 그런 어떤 인생이었는데 시내가 마르는 절망으로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작은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